지난주일 설교를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그를 사사로 택하시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겁도 많고 소심한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당돌하게 따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기드온은 지금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항의하듯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으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지독하게 시달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아니라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충분히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드온의 생각이고 정작 이 사태를 따져야 될 분은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나 연인, 친구 간의 마음이 심히 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얼굴을 돌립니다. 눈이 마주치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고 시선을 외면하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것이다, 돌려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하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스라엘로부터 숨기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고 그 결과로 미디안 족속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기드온의 투정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정말 두려운 건 그것이 단지 얼굴을 돌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거절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쫄딱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한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역대하 6장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건 그만큼 얼굴을 돌리는 것이 두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얼굴을 먼저 돌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굴을 먼저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얼굴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우상에게로 세상으로
또는 죄악으로 돌리는 일이 먼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셔서 얼굴을 돌리시게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도 가끔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정작 그 원인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며 왜 얼굴을 돌리셨느냐고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으면서도 전혀 그 사실을 모른 채 왜 나를 버렸느냐고 따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원처럼 내가 저지른 잘못,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서운케 한 것은 생각 못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그분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얼굴을 숨기셨다고 투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유 없이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구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라는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와이펜 엘라이후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엘라이후 야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와이펜은 상대방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다, 기드온을 바라보고 계신 거죠.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 외면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상한 마음을 풀고 긍휼과 은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잘 드러납니다. 미디안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는 못 견디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생각하면 우리 같으면 영영 안 볼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결국 얼굴을 다시 돌이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치 속 썩이는 자식이 힘들다고 투정하고 울면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챙겨주는 부모님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때로는 부부나 연인의 관계로 표현이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시면 계속하여 배신하는 고멜을 품어주는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사랑하기에 따라오는 당연한 질투심도 들어있습니다. 연인의 사랑을 나눠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한다면 나를 향한 연인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것을 보면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자신을 질투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니까, 긍휼이 한이 없으시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린다 해도 다 용납해 주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막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하고 거룩한 사랑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걸맞는 행동과 태도, 응답이 수반될 때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끝없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사랑도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얼굴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렸다는 거죠. 우리가 얼굴을 돌리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신앙인들은 죄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회개할 때조차도 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3대 선한 왕으로 꼽히는 히스기야는 그 당시 최강의 세력을 펼치고 있는 아수르 제국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29장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침공에 시달리게 된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진 것이 이번 재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당연히 확실한 해결책이 도출되겠죠. 히스기야는 이어서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역대하 30장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니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당시 유다 왕국에 닥친, 그러니까 왕국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냉정하게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재난의 경우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런 고난이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히스기야는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고 철저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유다로 향하실 때 이 위기 상황에서 유다 왕국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내가 그 사람 얼굴을 다시는 안 볼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관계가 회복될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는다면 마음을 풀고 기꺼이 용서하고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면 우리의 온전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다시 향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로 우리를 향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이 땅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천지로 인하여 확산되었다가 이제는 잡혔나 싶었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고 또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제는 쿠팡 물류센터를 통해서 걷잡을 수 없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초기에 가졌던 경각심이 점점 무뎌지고 간절했던 기도가 다시 게을러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매일 밤 9시에 중보기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땅이 사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잘 말해줍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 아론의 축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중에서 25절과 26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여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시고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관련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너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시고, 이게 두 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축도는 하나님께서 밝은 얼굴을 하시고 그 밝은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밝은 얼굴로 나를 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셨다는 것은 그분의 관심이 온통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셨다는 것 자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잖아요. 관계도 회복되고 물질도 회복되고 삶의 질도 회복되고 평안도 회복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실을 야곱의 야복강 기도가 가장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이 사실이 들통이 나서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던 헤브론에서 800km나 떨어진 머나먼 땅 헤브론으로 그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는데 먼저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진 야곱이 가나안 땅의 경계선인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에 돌입합니다. 그 처절하고도 간절한 기도 끝에 야곱은 드디어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처절한 이 기도의 신을 포기하지 않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브니엘은 정확하게 말하면 프네엘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프네는 얼굴,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고,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얼굴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야곱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얼굴을 향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만큼 관심과 사랑을 표하셨고 야곱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는 뜻이 돼요. 당연히 야곱은 그 형 에서와 20년간의 그 응어리를 풀고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힘써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아론의 축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면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응답이에요.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이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고 구하라고 늘 말씀합니다. 역대상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그분과의 교제에 힘쓴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늘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늘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 어쩌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것으로 얼굴을 돌린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시고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늘 향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